사랑하는 초등 2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우리 친구들 이제 곧 학교에 가는 날이 다가오고 있네요. 방학 때는 개학하는 것이 싫었겠지만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오래도록 학교를 가지 못하니까 우리 친구들 중에는 학교 가고 싶어서 나 학교 가고 싶어 라고 말하는 친구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학교 생활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회복되어지는 예배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목사님이 기도하도록 할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는 제목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본문 말씀을 볼 텐데요. 디모데후서 1장 말씀을 볼 거예요. 1장 3절 그리고 5절까지 읽을 건데 목사님 읽을게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친구들은 혹시 바다나 강이나 아니면 저수지 같은데 그런 데 가서 낚시해 본 적 있어요? 낚시를 할 때는 고기를 잡는 거잖아요. 고기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아서 그걸 낚싯대 끝에 잘 매서 그것을 바다에 빠뜨리거나 물에 빠뜨려서 고기를 유혹하는 거예요. 뭘로 유혹하죠? 좋아하는 걸로 유혹을 하죠. 목사님은 어릴 때 바닷가에 살아서 바다 낚시를 많이 했거든요. 그 중에 고기들이 뭘 좋아하냐면 바닷가 갯가에 사는 갯지렁이라는 것이 있어요. 호미로 이렇게 파보면 얕은 음악만 팔면 안에 지렁이들이 꼬물꼬물 다면서 다녀요. 그런데 그냥 화단이나 풀밭에 사는 지렁이들은 매끈하잖아요. 그러나 바다 갯지렁이는 매끈하지 않아요. 다리가 엄청 많고요. 뭐 이렇게 좀 납작하고요. 그리고 행동이 굉장히 빨라요. 화단이나 이런 비 오는 날 풀밭에서 나오는 지렁이는 정말 느리죠. 그러나 갯지렁이는요 무척이나 빨라요. 자기가 파놓은 구멍으로 순식간에 사라지기 때문에 흙을 호미로 탁 쳐서 뒤집어서 거기 지렁이가 보이면 빨리 잡아야 돼요. 뭘로 잡을까요? 젓가락? 집게? 아니요. 손으로 얼른 잡아야 돼요. 지렁이를 손으로 잡아서 당기면 이만한 지렁이가 쑥 빠져 올라요. 그럼 그걸 통에다 막 담아요. 그리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뚜껑을 잘 덮어서 바다에 가는 거예요. 가면 좀 불쌍한 일이 벌어져요. 지렁이가 굉장히 길거든요. 이만한 이 지렁이를 낚싯바늘에 깨면 너무 커서 고기가 입이 작잖아요. 그걸 한 번에 못 먹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상해 보세요. 맞아요. 지렁이의 몸통을 3등분 딱 해서 나눠야 되는 거예요. 지렁이를 잘라야 돼요. 이렇게 잘라서 그 중에 머리 있는 부분을 낚싯바늘에 꿰는데 낚싯바늘이 지렁이 몸통 안으로 쑥 들어가서 바늘이 안 보여야 돼요. 바늘이 보이면 물고기가 아무리 모자라고 바보여도 바늘이 보이는데 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바늘이 잘 보이지 않도록 지렁이 몸통 속에다가 바늘을 잘 끼워 놓고 거기에 낚싯줄이 있는데 낚싯줄은 얇고 투명한 플라스틱 줄로 되어 있어서 바다에 빠뜨리면 줄이 안 보여요. 그거에 바다에다 이제 낚싯줄을 딱 던져 놓으면 낚싯줄이 쭉 내려가겠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고기는 물속에 살지만 우리 아파트에 사는 친구들 혹은 주택에 사는 친구들 중에 1층 사는 사람은 1층에 살고 5층 사는 사람은 5층, 10층 사는 사람은 10층에 살잖아요. 자기 층수가 있잖아요. 물고기도 그래요. 물고기도 층수가 있어서 맨 위에 사는 물고기들이 있어요. 물속에도. 중간쯤에 사는 물고기가 있고요. 또 저기 아래 땅바닥에 아예 붙어서 사는 그런 물고기들이 있어요. 뱀장어. 이런 뱀장어들은요. 땅바닥 위에서 이렇게 꾸물꾸물 다니면서 먹이를 찾아다니고요. 그리고 숭어나 이런 고기는 물 거의 밑에 바로 밑에 제일 높은 층이죠. 물속에서 보면 거기서 숭어들은 막 다녀요. 제일 아래 땅바닥 안에 있는 거 도다리, 광어
얘네들은요 땅을 어느 정도 이렇게 막 들어가서 탁탁탁탁 쳐가지고 파서 자기 몸 위로 흙을 덮어요. 그리고 볼록 튀어나온 두 눈만 이렇게 딱 꺼내가지고 흙 밖에서 보면 이렇게 눈만 두 개로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광어나 도다리는. 그래서 광어나 도다리는 이걸 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면서 먹이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지렁이를 어느 만큼 내려야 될까요? 지렁이를 첫 번째, 내가 숭어를 잡고 싶으면 물에서 얼마 깊이 담그면 안 돼요. 그러나 장어나 뱀장어 이런 거 잡으려면 더 많이 담궈서 거의 바닥까지 내려가야겠죠. 그러나 광어나 도다리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걸 잡기 위해서는 거의 흙 위에다가 바늘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바늘도 종류가 달라서요.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고 끝이 구부러진 게 있고 끝이 날카로운 게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화살처럼 생겨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요. 마치 밤송이처럼 가시가 잔뜩 돋친 것도 있어요. 그런 건 다 고기를 잡는 데 있어서 다 다른 낚시 바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끝만 이렇게 휘어진 건 숭어나 그런 거 잡을 땐 좋아요. 그런데 가시가 막 잔뜩 뾰족뾰족하게 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뭘 잡을 때 쓰는 줄 알아요? 광어나 도다리요. 걔네들은 무거워요. 줄에 매달아서 휙 던진 다음에 저 멀리서 그 바닥을 이렇게 긁어오도록 해요. 그러면 땅바닥 속에 숨어있던 광어 몸 위로 낚싯바늘이 가다가 이렇게 콱 잡아서 등에 딱 꽂혀가지고 그렇게 낚아 올리는 것도 있거든요. 왜 이 이야기를 해주냐면요. 낚시를 할 때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그냥 고기 잡는 건데 뭐 그냥 가서 아무거나 매달고 아무거나 던지고 아무렇게나 잡아당기고 아무렇게나 해도 다 될 것 같다? 아니에요. 그래서 낚시는 낚시하는 법이 있고요. 운동은 운동하는 법이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법이 있어요. 규칙이 있어요. 난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니까 됐죠?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낚시질을 하세요. 이상하죠? 사람은 고기를 낚시질을 해서 잡아먹기 위해서 그러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낚시질을 한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좋은 것으로 유혹해요. 유혹한다는 말이 나쁘게 들린다면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그 방식이 꼭 목사님 보기엔 낚시하는 것처럼 보여서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낚시를 하는 것처럼 어느 지점에 누가 있는지를 알고요. 깊이 있는 사람은 깊이 있게, 낮게 있는 사람은 낮게, 또 어떤 사람은 어떤 먹이를 좋아하는지 알아서 마치 고기를 잡을 때 갯지렁이로 잡는다든지 작은 새우로 잡는다든지 혹은 떡밥이라고 해서 밥 같은 걸 꽉 뭉친 걸 가지고 잡는다든지 먹이를 달리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다 다르게 대하세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그 길을 가게 하세요. 어떤 사람은 급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고기 이름 중에 사투리인데 빼도라치라는 것이 있어요. 정확하게 발음을 모르겠어요. 빼도라치? 뭐 그런 게 있어요. 그 얘는 뭐 하냐면요. 낚싯바늘이 이렇게 먹이를 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면요. 걔는 낚싯바늘 끝에 있는 그 갯지렁이만 쏙 빼먹고 낚시에 절대 걸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빼도라치가 밑에서 몇 마리 돌아다니면요. 낚시는 망친 거예요. 왜냐하면 빼도라치를 잡지는 않거든요. 그건 안 먹는 물고기예요. 못 먹는 물고기예요. 그래서 다른 물고기를 잡으려고 낚시를 딱 던져놨는데 그 고기가 와서 모이만, 그 미끼만 딱 채서 먹고 가버리면 빈 낚싯대만 계속 들어 올려야 되잖아요. 낚시가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빼도라치는 낚시하는 사람들이 되게 싫어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면 좋은 것만 이렇게 쏙 빼먹고 하나님 나 몰라요. 이러면 하나님의 계획에 또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 스스로 어긋나게 되는 거예요. 마치 낚시꾼이 굉장히 더러워진 바다에 너무나도 오염된 바다에 물고기가 사는 걸 본 거예요. 이제 물고기들은 조금씩 물이 나빠지다 보니까 이 물이 나빠진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고기들은 그냥 요즘 좀 물이 안 좋지? 이러고 있지만 낚시꾼이 딱 보니까 얼마 가지 않아서 이 더러운 물은 더 더러워질 것이고 얼마 가지 않아서 이 더러운 물 속에 사는 이 물고기들은 다
그 더러운 물에 오염돼서 죽을 것이 뻔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확실히 알겠는 거예요. 선택은 두 가지가 있어요. 낚시꾼이 아이고 더러운 물에 사는 물고기, 먹지도 못하는 저런 물고기들 그냥 죽게 내버려 두자, 이럴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선택이 있어요. 아유 불쌍한 녀석들, 내가 저 물고기를 얼른 잡아가지고 좋은 물에, 살 수 있는 물에, 먹이가 많은 물에다가 옮겨줘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다고 보세요. 그래서 낚시꾼이 낚시하기 위해서 줄을 던진 거예요. 그러면 그 낚싯줄에 걸려서 올려오는 고기는 나쁜 일을 당하는 거예요? 좋은 일을 당하는 거예요? 좋은 일을 당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한 일인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이 오염된 바다처럼 물이 너무나도 나쁘고 곧 이 세상의 물을 먹다 보면 우리가 죽게 될 거예요. 그걸 너무나도 안타깝게 여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들아,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란다. 너희들은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마 하며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고요. 예배도 드리게 해주시고 많은 일들 가운데 좋은 일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물고기가 두 종류 있는 거예요. 아까 빼도라치 얘기했죠. 빼도라치는 와서 미끼만 탁 낚아채 먹고 절대 낚시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싫어. 나는 낚이지 않을 거야. 그러나 난 저거 배고프니까 저건 먹어야겠다. 그것만 쏙 빼먹고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그럼 빼도라치가 그 미끼만 빼먹는 그 물고기가 모르는 물고기들한테는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지혜롭다, 똑똑하다, 민첩하다, 방법이 좋은걸, 꽤나 머리가 좋은걸, 나도 저래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요? 그 바다가 오염된 걸 모르고 그 바다에 있으면 다 죽는 걸 모르니까 미끼만 쏙 빼먹고 도망가는 빼도라치를 보면서 다른 물고기들은 그걸 부러워하고 그걸 멋있다고 생각하고 용감하다고 생각하고 닮고 싶어하고 나도 저렇게 해야지, 저게 똑똑한 거야, 저게 멋있는 거야, 저게 이쁘고 아름다운 거야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이 이야기의 처음과 끝을 다 알고 있는 우리는 이렇게 보면 낚시꾼이 낚시를 할 때 그 더러운 물에 낚시를 해서 물고기를 건져 올리려고 할 때 누구를 응원하겠어요? 이 빼도라치를 응원하겠어요? 야, 미끼만 빼먹고 도망가, 걸리면 안 돼. 그렇죠. 걸리면 안 되겠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곧 그 빼도라치는 더러운 물 가운데서 죽어서 몸이 썩어져서 냄새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물고기가 돼버릴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누구를 응원해야 돼요? 얘들아, 무섭지? 얘들아, 두렵지? 그렇지만 저 선한 낚시꾼을 믿고 저 먹이를 꽉 물어봐. 잠깐 고통스럽게 물 밖으로 끄집어 당김을 당하기는 하겠지만 곧 너무나도 깨끗하고 먹이가 많고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지금 거기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으면 말할 것이고, 전할 수 있으면 전할 것이고, 가르쳐 줄 수 있다면 가르쳐 주지 않겠어요? 목사님은 그러고 싶어요. 만약 바다가 온통 더러워졌는데 그 더러워진 바다에서 곧 죽을 물고기들이 있는데 선한 낚시꾼이 와서 건져서 다른 데로 옮겨준다면 잠깐 물 밖으로 나가는 고통, 그리고 잡혀간다는 그런 두려움, 그런 무서움은 있지만 그 순간만 잘 견뎌내면 좋은 물에 가서 많은 먹이를 먹으면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잖아요.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 생각하면 우리 자신을 한번 뒤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을 당하고 있는데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이 선생님이 자기 제자요, 또 자기를 따르는 이 디모데, 아들이라고 부르는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한 거예요. 디모데와 바울은 사실 아무런 모르는 사이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갔다가 한 지역에서 전도를 하는데 거기 유니게라는 여자분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기로 작정하고 믿었는데 너무나도 믿음이 좋은 거예요. 믿음이 좋을 뿐만 아니라 자, 이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내 자식도 그러면 좋겠다 해서 자기 아들인 디모데를 데리고 와서 바울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바울 선생님, 여기 제 아들 디모데가 있습니다. 우리 이 디모데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일을 시키면 좋겠는데 바울 선생님이 우리 아들을 데려다가 좀 제자로 삼아주세요 부탁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제자로 삼았어요. 제자로 삼고 열심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예수님에 관하여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이 디모데가 사도 바울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 전도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 너 잘 생각했다. 그렇다면 너를 복음 전도자로 세우자 해서 장로님들을 모아서 안수에서 기도한 거예요. 그 안수에서 기도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디모데에게 임한 거예요. 디모데가 내가 평생 뭘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뜨거운 불같은 그런 느낌으로 마음에 심어줬나 봐요. 그래서 디모데는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아, 이 길이 옳구나. 난 하나님의 길을 가야겠구나. 마음의 확신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라는 곳에서 목사님이 되어져서 설교도 열심히 하고 사람들을 돌보면서 많이 애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두 가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첫 번째, 디모데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디모데가 나이가 너무 어리다는 거예요. 교회 목사님 하기에는 너무 젊어. 아마 디모데는 30대 후반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젊어서 안 돼. 두 번째 문제가 있었어요. 디모데 몸이 너무 약한 거예요. 자주 나는 병이 있었대요. 아마 이게 위장에 있는 속병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 복음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포기하고 싶었나 봐요. 바로 이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디모데야, 이 두 가지 문제, 내 몸이 약하다는 것과 내 나이가 어리다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렇게 낙심하여져서 가만히 있느냐? 너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들어라 하고 이야기한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첫 번째, 너는 너의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다. 너의 가족의 믿음이 너에게 함께 있다. 너희 엄마 유니게의 믿음이 너에게 전달된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나 혼자 믿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우리는 함께 믿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목사님의 믿음이 우리 친구들에게 설교 시간을 통하여 말씀 시간을 통하여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아멘 하고 받아서 목사님의 믿음이 나의 믿음 되게 해주세요. 그럴 때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보호자, 여러분의 가족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또 여러분도 나중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제자들에게 나의 믿음을 너희에게 물려준다 할 때 또 그 믿음이 전달되어져서 내 믿음은 요만큼밖에 없는데 나의 목사님, 나의 부모님, 나의 가족들의 믿음이 더해져서 점차 믿음이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 나중에 다 되어지면 나도 지금 어른들처럼, 지금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용기를 내라고 그래요. 너의 믿음이 작다고, 그래서 내가 어리다고 너 그렇게 떨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나의 믿음, 그리고 너희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이 너에게 있다. 너가 안수받을 때 하나님이 너에게 확신을 주지 않았느냐. 흔들리지 말아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두 번째, 너 몸이 약하지 않냐? 그러니 약을 조금씩 써라. 예전에 포도주가 그 위장약으로 쓰일 때 얘기예요. 술을 먹으라 얘기가 아니라 너 그 위장에 자주 나는 그 탈 나는 그 속을 위해서 약을 조금씩 써라.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라 이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난 마음대로 살래. 하나님이 안 해주시니까 난 그냥 마음대로 살래.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잘 돌봐주시고 잘 도와주시니 내가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래서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열심히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충고하고 함께 하자고 하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예요. 외조모와 어머니에게 있었던 그 믿음이 이제 디모데에게 전달되어진 거예요. 여러분들도 똑같았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의 믿음이, 여러분 가족들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져서 목사님보다 훨씬 1000배, 10,000배 더 큰
하나님의 사람 되고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한 일꾼이 되는 거예요. 또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돼 있어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을 믿고 힘내라 그러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오직 능력과. 우린 능력이 없어요. 우린 뭘 잘하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뭘 대단하게 하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내가 생각지 못한 일들을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명심하세요. 나만 보면 뭐 별거 없잖아요. 난 운동도 못해. 나는 뭐 잘하는 게 없는걸? 근데 뭐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나만 보면 그래. 나를 보지 마요. 하나님을 봐야 돼. 하나님이 보는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지금은 네가 그럴지라도 넌 나중에 내가 책임질 것이다. 너에게는 능력을 줄 것이다. 은사를 부릴 듯 있게 할 것이다. 너의 모든 것을 내가 붙잡을 것이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또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랑과 되어 있어요. 사랑은 뭐예요? 사람이 능력을 받으면요 교만해져요. 능력만 있으면요 다른 사람을 무시해요. 뭔가를 좀 잘하게 되면 못하는 사람들을 멸시하고요 다른 모든 사람들한테 무관심해져요. 절대 안 돼요. 능력은 사랑과 함께 있을 때 온전한 능력이 되어져요. 돈이 있는 사람은 사랑이 있어야 그 돈을 제대로 쓸 수 있고요. 체력이 있는 사람은요 그 체력이라는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써야 되고요. 자기가 뭔가를 아는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뭔가를 같이 해야지. 능력만 있는 사람은요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혼나요. 능력이 있다면 사랑이 함께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 하나 더해지는 것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로 절제하는 마음이니. 요즘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마음 같아요. 절제하는 마음은 뭐예요? 사람 많은데 가고 싶어. 이 마스크 벗어버리고 싶어. 난 손 안 씻고 싶어. 이런 마음을 절제해야 돼요. 마스크 쓰고 사람 많은데 가지 않고 손을 잘 씻고 밥을 잘 먹고 잠을 잘 자서 내 몸의 면역력을 키우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다 드려지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절제하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부탁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잘하게 한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게 했는데 세상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다는 뜻이에요. 코로나19도 힘들 거고요. 공부하는 일도 힘들 거고요. 가족들과 잘 지내는 일도 힘들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그런 힘든 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잘 준비되어져서 학교 개학을 다다음 주, 이번 주 지나가면 다음 주쯤에 수요일 날에는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때 절제하는 마음이 있어야겠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겠죠. 이 모든 일을 감당할 능력의 마음이 있어야겠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받아서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기도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뭔가 먹을 때, 특별히 식사할 땐 하나님 감사합니다. 먹은 음식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믿습니다 하고 잘 기도하고 또 하루 저녁 잠들기 전에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도 잘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밤새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그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임해서 학교 생활과 그리고 곧 회복되어지는 그 예배 생활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건강합시다. 더 밝게 삽시다. 힘차게 삽시다. 친구들과 잘 지냅시다.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냅시다. 학교 나가는 준비 잘 해가지고 나가고요. 예배 회복되는 날 알려드리면 그때 부모님들과 가족들과 다 함께 와서 기쁨으로 예배 드리기로 해요. 너무나도 보고 싶은 우리 초등 2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또 한 주간 행복하고 건강하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능력과 사랑과 절제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말을 배웠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초등 2부 친구들, 또 한 주간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나님 앞에서 평강을 누리며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만나는 그 시간까지 안녕.